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주 안에서 간용하라,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하라입니다.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짐승들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영혼이 없기에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기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습관이, 삶의 질이, 운명이, 심지어 영혼까지 달라집니다. 최근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진 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에 근심과 걱정에 차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기 싫어, 죽고 싶어, 희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멀쩡한 사람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힘들어도 살고 싶어, 살아야 해, 희망이 있어, 이겨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역경과 시련 어려움이 있어도 살 길이 열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길이 열린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난 가진 게 없어, 할 수 없어, 못해, 불가능해, 끝났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끝이 아니야, 다시 해보자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됩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등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정탐구를 보세요. 똑같은 환경, 상황, 문제가 있었지만 10사람은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적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이면 맛있게 요리해서 해먹자, 진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내일은 다시 내일의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오세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개인과 역사의 밤은 곧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선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죄 짓는 마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들어가니 가룟유다는 언 30에 서성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악한 생각, 우상숭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문화, 더러운 생각, 엄난과 방탄,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불신, 절망과 좌절, 분냄과 욕설, 학대, 교만과 거짓, 속임, 도둑질, 살인, 폭력, 사기, 남을 해하려는 온갖 제약된 생각을 품게 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살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치 않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은 이 사회와 지구촌 곳곳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시점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변화시켜줍니다. 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세상은 거짓되고 속임수가 판을 칩니다. 모순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불의가 없으십니다. 참이시고 진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오류가 없고 진리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전부와 관련된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 꾸며도 그리스도인들은 참되어야 됩니다. 경건하며 타락과 방탕함과 부도덕성은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고 거룩하고 깨끗한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경건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르면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틀리거나 모순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정결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옛날에 더럽고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결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면 죄를 지어서 본인이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예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하면 꾸중받는 사람은 혼나는 행동을 하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받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덕은 사람이 바르게 잘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고 기름은 공덕을 칭찬하여 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좋은 평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말씀으로 행동하라 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실행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수님 다음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먹어야지 영육간에 강건해 주십니다. 말씀의 손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지키기 됐습니다. 이 말씀의 손 중에 읽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빠르게 넓게 깊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세요.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하반기의 성막과 역대상 상반부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걸 보다가 주무시거나 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읽고 또 읽어보셔요.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쉬지 말고 꾸준히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적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성경 전체에
흐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들으세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기입니다.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제별로, 건별, 인물별, 교리별로 다양하게 공부하세요. 검증된 성경 공부를 건전한 목회자의 지도하에서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재미있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말씀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구절이라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암송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평안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말씀을 암송하면 승리하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묵상하기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함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소의 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물을 되새김 자리에 있습니다. 소는 음식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먹고 또 먹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지혜가 생기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지키기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부를 많이 하고 암송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배우고. 배우는 것이 힘이고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영, 사업 등 모든 일에도 계속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 몇 권을 배우고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것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지금까지 연구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이단 특히 신천지에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육자 밑에서 검증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받고 듣고 본바를 보아야 합니다. 받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리를 크게 해서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하세요. 말씀을 받고 듣고 보면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행해야 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세요.
입맛 따라 어떤 말씀은 아멘 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면 사랑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감사하라면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라면 담대하세요. 정인이 되라면 정인이 되세요. 순종하라면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존 록펠러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43세에 미국 최대의 정유 회사를 세웠습니다.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 신화를 이루고 돈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온갖 세상의 제약을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눈썹과 머리카락 등이 빠지면서 서서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남은 삶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서 미친 듯이 살아왔는가?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일까? 온종일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서 성경을 읽던 록펠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는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재산을 선한 천주교의 삶을 실천해야 됐다고 결단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님과 교회 구호단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덤으로 주신 삶을 무려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늦게라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크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9절에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에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큰 집에 살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일까요? 잘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 얻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풍족해도 평범해도 없어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존 록펠러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행동하자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일평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복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더 큽니다.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다른 것을 몰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19와 경제적인 불황, 어려운 문제가 산뜻 미쳐 사여도 마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낙심, 악한 생각, 죄짓는 생각은 버리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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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